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에서 아무런 직분도 없는데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산단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꼭 교회 안에 어떤 직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 voc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가 일반적인 의미로 직업이라는 뜻입니다. 직업 하면은 vocation 하는데, 이것이 신학적인 의미로 신학적 용어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신의 부르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는 또 다른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명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부르심하면 그리스도인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되는 구원의 부르심과 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의 부르심,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vocation 할 때 그것을 신의 부르심이라는 말로 쓰는 이유는 우리의 일상의 직업조차도 하나님의 사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때로는 사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이 의사신데, 의사라고 하는 직업, 그 직업을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냥 나는 생존을 위하여서 의사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명이라 할 때는 하나님이 이 직업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명감이 없게 되면 단순한 직업에 불과합니다.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수단으로서 밖에는 사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업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의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접근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사명이 부여되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필수 요소를 오늘 말씀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신실성이 필요합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거기를 보시면 다름질하는 자, 즉 운동선수를 비유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비유를 들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금방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린도 도시에는 큰 운동 경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올림픽도 그 가운데 하나고요,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경기가 고린도 도시에 2년 또는 3년에 한 번씩 열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경기들의 열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다름질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면 금방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다름질한다라고 할 때요,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가?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가장 눈에 빨리 띄는 게 뭐냐면 상이고요, 또 상은 한 사람만 받는다라고 하는 말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상을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을 받는 것과 그 사람은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만, 사실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 사명을 받은 사람들아 경쟁을 해라. 그래서 한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상을 받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다릅니다. 각각이 달라요. 그런 다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놓고 상을 줄 테니까 뛰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를 모아놓고 자, 시합을 해라, 상을 주겠다, 말이 안 되죠. 정치인과 경제인 서로 경쟁을 시켜가지고 누구를 상 줄까?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같이 놓고 경쟁을 시켜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사명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명자들을 모아놓고 경쟁을 해서 한 사람 주겠다, 이런 의미로서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 아니죠. 24절 다시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을 할 때,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생각 속에 경쟁하는 자들 중에 오직 이 한 사람, 이와 같이,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경쟁, 치열한 경쟁 속에서 최종적으로 상을 받는 그 한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겠느냐, 이것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상을 받는 사람이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자기 온몸을 던져서 목숨을 걸고 그 시합에 임하여 상을 받았겠느냐, 그와 같이 너희도 열심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여 이 사명을 완수하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자는 게으르면 안 돼요. 사명자는 그냥 놀고 먹으면서 어떻게 하면 적당히 사명을 내가 완수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 모든 정신을 쏟아 붓고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재능들을, 능력들을 다 발휘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달려나갈 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신실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받은 사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바울이 행한 일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그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어떤 누구보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라고 말을 하면서 그 수고가 어떤 것들인지 나열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옥에 갇히는 것, 매를 맞는 것,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태장으로 3번을 맞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강을 건너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하는 그런 와중에서 배가 파선하고요, 강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신의 위험과
또는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방해를 놓는 유대인의 위험과 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이방인들이 반대하는 이방인들의 위험과 형제들의 위험과 못 먹고 못 입고 못 자는 줄이고 헐벗고 춥고 못 자는 이와 같은 고생들, 돌에 맞는 일들과 심지어는 한 번은 죽기까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런 일들과 자기의 온 몸을 던져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모습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는 내 목숨을 던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실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마지막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언과도 같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 정리를 한 줄로 표현한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 사명을 완수했다. 그렇게 나는 죽도록 충성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충성인 것을 알아서 나는 죽도록 충성했다. 이것이 마지막 자신의 삶을 회고하는 한 줄 정리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대해서 과연 나는 죽도록 충성했노라고 내 모든 정열을 다 바쳐서 열정을 바쳐서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완수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발견되어진 사명에 대하여 내 목숨을 걸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과연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네가 참으로 잘 이루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느냐, 이렇게 죽도록 충성만 하면 다 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효과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효과성. 사명을 완수하는데 효과성을 놓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계속해서 지금 운동 경기하는 사람을 연상케 하죠. 다름질을 하는데 향방 없는 것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로 뛰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출발선에 선 운동선수들은 결승선이 어딘지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저 앞에 결승선이 있는데 엉뚱하게 옆으로 뛰거나 아니면 뒤로 뛰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앞을 향하여 결승선을 향하여 뛴 사람보다 훨씬 빨리 뛰고 훨씬 진지하게 뛰고 훨씬 땀을 많이 흘리고 죽을 것 같이 뛰었다 할지라도 그는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틀려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간 만큼 손해예요. 제가 가끔 소개하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책, 그 속의 내용을 보면 그 줄무늬 애벌레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기 위하여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큰 기둥 하나를 발견하면서 저 꼭대기에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아래로 떨어져 죽는 소리를 듣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인생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달렸는데 보니까 죽는 것밖에 없더라는 거죠.
이 줄무늬 애벌레는 올라가지 아니한 것만 못한 거예요.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한다라고 할 때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 땀을 펄펄 흘렸다, 열심을 다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완수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방향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은 과연 어디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이요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네,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갈 곳은 표대가 있어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대를 누가 세웠느냐 하는 것인데, 내가 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명을 받아서 내가 표대 세우고 내가 막 달려가는, 이것은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그 자기 열심으로는 사명을 완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로 달려가게 만드신 표대, 그것을 향해 뛰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디를 바라보고 뛰도록 표대를 세우셨을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표대로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도록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최고의 효과성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선의 효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방향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26절 뒷부분을 보면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 싸운다는 것은 달리기 선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또 다른 선수를 말하는 거예요. 권투 선수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이스미안 경기에는 이 격투기가 많이 있었어요. 이 권투 선수를 이제 상상을 해보면,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요,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평소 체육관에서는 이제 샌드백도 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링 위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라크룸에서 자기의 몸을 이제 추스르기 위해서 이렇게 허공을 칩니다. 들어가면 이제 하려고 허공을 치지 않습니까? 이런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이제 링에 올라갔습니다. 상대가 있어요. 권투를 하면 맞추는 것이 권투 아닙니까? 그런데 맞추지 않고 계속 허공을 치는데 이 펀치를 날리는 숫자가 상대방보다 10배가 더 많아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펀치를 날렸습니다. 10회전 경기에 10회전을 다 하지도 못하고 8회전 정도 돼가지고 힘이 다 빠져서 자기 스스로 넉다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죽도록 했어요. 그런데 한 방도 못 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경기에서 지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 사명이 목표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는 목표, 정확하게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것, 붙잡고자 하는 그것, 그게 뭐냐 이게. 이것을 알지 못하면 효과가 없어요. 수고는 했는데 열매를 못 얻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목양입니다. 여러분들을 목양하는 것이 저의 평생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나의 목표가 뭐냐? 목양의 목표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각각의 사람에 대하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 계산할 때 계산할 것이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제 목양의 목표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그때그때마다 꼴을 먹이고 쉬게 해주었다 라고 하는 것을 저의 최종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저의 목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 그래, 개똥아, 너 뭐 하고 왔니? 라고 물으실 때, 네, 하나님, 제가 이것 하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네, 하나님, 제가 부평동 목교를 다녔는데요, 목사님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잘 먹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는 계산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체에게, 각 개인에게 맡기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로 계산을 하시는데, 만약 그것을 내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저에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목양의 목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위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이것이 저의 목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갖지 아니하면 수고는 하였지만 제가 그것을 목표 삼지 않는다고 해서 목회 못하는 것 아닙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하듯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저에게 맡긴 사명에 대한 완수를 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는 말이에요.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의 완수가 그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를 하는 것인데, 만약 그 일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대하여 계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직업이 사명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직업에 대해서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죽지 못해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직업 속에서 자신의 부여되어진 사명을 발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직업 속에서 나는 무엇을 목표하여 가는가 하는 목표 지점이 정확해도 붙잡아야 될 목표가 선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하고 있는 그 직업, 그 일이요, 전혀 다른 세계가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눈 뜨면 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직장, 그러한 사업장에서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보람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얼마나 삶의 질이 달라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였으면 그것에 대하여 목숨을 거시되 똑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를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있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신실성과 효과성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다 되는가? 물론 다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루어내기 위하여 전제되어지는 것이 하나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2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바울의 이 말에도 역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이스미안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들의 삶을 그들이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유명한 경기냐면요, 심지어는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 황제도 선수로 참여할 정도로 유명한 경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잠시 며칠 동안 경기하는 그 경기를 위해서 그들은 2년, 3년을 오직 그것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준비할 때 실력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몸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도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을 만큼의 집중을 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절제가 없이는 안 되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선수들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습니까?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선수 못하는 거예요. 살 막 쪄가지고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운동에 맞는 자기 몸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자고 하니 당연히 음식에 대하여 절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지고는 몸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통과해야 될 개체량을 통과하지 못해서 시합에 뛰지도 못한 채 그냥 낙방하는 그런 선수들이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개체량 통과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요? 몸을 만들어내는 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을 못 먹고 꼭 필요한 열량 그것만 섭취하느라고 애를 쓰는 겁니다. 몸 하나 만드는데 이런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몸만 만들어지면 무조건 승리할 수 있나요? 천만의 말씀이죠. 전부 다 몸 만들어가지고 나오는데요, 선수는 다 몸 만들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그 다음 뭐가 필요합니까? 정신 집중, 승리에 대한 갈망을 하고 정신에 집중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신의 삶에 대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삶을 무절제하게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가면서 절대로 운동에서 승리할 수 없죠. 여러분, 오늘날에 똑같지 않습니까? 운동선수들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유명한 잘하는 각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 생활이 얼마나 절도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흐트러진 삶이 없어요. 흐트러진 삶을 사는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운동선수들이에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정신을 그 하나의 시합에 집중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달리는 자가 이기기를 위해서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그들이 받는 상이 뭐냐? 월계수 아니냐? 그런데 그 월계수는 잠시 있다가 다 썩어버리는 것 아니냐? 잠시 있다가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니냐? 잠시 누리는 영광일 뿐이지 계속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썩을 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몇 년 동안을 자기의 몸을 갈고 닦고 자기의 정신을 수양하고 절제하며 산다면 하물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이 그것을 완수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완수하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우리가 사명을 완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상은 썩지 아니할 관 아니더냐?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생명의 관이요, 의의 면류관이요, 영광의 관이요, 자랑의 관이 아니더냐 이 말이에요. 바로 그 관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어찌 우리의 삶에 절제를 안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절제를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 부분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경주를 하는데 뭐 하라고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뭐를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이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보다 죄입니다. 우리로 죄에 노출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드는 사탄의 그 부비 트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함정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들을 여기저기 갖다 놓고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짓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돼요. 중도에 타락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절제, 다시 말하면 죄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신실하게 달렸어요. 방향도 정확히 바라보고 달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포대를 향해서 쫙 달렸어요. 그런데 그가 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달리기 선수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할 때, 즉 할 수만 있다면 달리기 선수는 가장 빨리 뛰기 위하여 가장 간편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외투를 걸쳐 입고 마치 소풍 가듯이 배낭을 메고 그 안에다가 달리면서 먹을 음식거리들을 잔뜩 쌓아가지고 배낭 메고 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적어도 달리기 선수로 자리에 참여를 했다면 그 고린 지점을 향해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최소한의 복장을 해가지고 가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 다 하고 지을 만한 죄들 적당히 다 지어가면서 주여 저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렇게 가면 배낭 메고 뛰는 운동선수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죄를 이기는 힘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최적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절제를 통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꼬린 지점을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게 무슨 말씀이에요? 제물은 죽어야 제물인데 산 제물이란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이란 뜻 아니겠어요?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습니까? 눈만 뜨면 죄를 범할 수 있는 숱한 상황 속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스스로를 잘 돌보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서 금이 가지 아니하도록,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대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일상의 삶에서대로 그 사명을 끝까지 경주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요, 먼저 찬송 같이 한번 힘차게 부르고 찬송을 부를 텐데요, 기도할 텐데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 찬송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만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곳에서 어디든지 가게 하시면 그곳에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찬송 먼저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발견되어진 그 사명을 죽도록 충성하며 완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명 완수를 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사명 완수를 위하여 불필요한 모든 죄의 짐들을 다 덜어버리고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사명으로의 부르심도 받은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눈을 뜨길 원합니다. 영의 눈을 활짝 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함으로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함으로 무의미한데 헛된 힘을 쓰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맡기신 사명을 꼭 찾게 하여 주옵시고, 맡기신 사명에 따라서 내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숨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옵나니 어디로 뛰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뛰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 속에 심어놓으신 목표를 분명히 발견하고 그 목표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이 원하옵나니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옳은 방향을 향해 뛰어가고자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몸이 무거우면 뛸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몸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의 사실들을 끊어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주여 치워 주옵소서.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절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미워하는 모든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이기심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절제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산할 것을 물으실 때에 주님, 제가 이곳으로 드립니다. 드릴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도로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사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아 그 사명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목표를 붙잡고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삶의 온전한 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